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죠. 원래 불순종의 아들이고 또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 따르니까 불순종의 아들이죠. 또 근원적으로 보면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었던 우리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영적 지식을 잃은 사람들인데요. 이 영적인 지식은 사실 복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다. 복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참된 감사를 잊어버린 사람들이다. 세상에서는요, 감사가 있어요. 근데 그 감사의 조건이 오래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유통기한이 별로 안 돼요. 근데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그 감사의 유통기간이 영원이라요.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우리 인간은 참 만족을 모르고 살 수밖에 없다. 왜 이렇게 됐냐? 사실은 우리 인간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영이 죽은 상태가 돼버렸으니까요. 영이 죽었고 죄의 허물로 우리가 죽었습니다. 그 말은 영이 죽었다는 말이고 하나님과 교제가 끊겨졌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말이죠. 이게 엄청난 큰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인간이 해결해 보려고 막 노력을 하잖아요. 막 노력을 하는데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이 문제는 노력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이 죽었고 우리의 영이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 어떤 것을 가져다 준들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으니까 당연히 진짜 감사는 없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불순종의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다. 이걸 바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세상의 영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세상의 영. 그러니까 이 세상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의 풍조를 따를 수밖에 없죠. 거기서 만족도 있습니다. 만족도 있어요. 거기에 보람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없으면 당연히 사람들은 안 하겠죠. 근데 만족도 있고 보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세상의 영이고 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사단의 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만족과 보람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참 감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해 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던 가운데 사실 열심히 막 연구합니다. 연구하고 또 막 지혜를 찾고 성경은 철학, 지혜를 세상의 지혜, 철학을 그 몽학 선생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스도의 그 지식에 비하면 거의 저 밑에 그 수준인 거죠. 우리 인간이요 여러 가지 노력을 한다니까요. 영적으로 노력을 하는 것이 바로 굿하고 또 제사하고 그 수준이에요. 세상의 영을 따랐으니 밖에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그거를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니까 그걸 우리를 미혹하는 영이다. 미혹. 잘해 잘, 막, 성공합니다. 막, 잘 됩니다. 근데 그거,
결국은 종착지가 멸망이라요. 그걸 미혹해요. 막 기가 막히게 사단이 속임수의 왕 아닙니까? 막 속입니다. 잘 속입니다. 얼마나 잘 속이는지요. 다 넘어가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한 판에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게 우리가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적어서 우리가 넘어간 게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것도 알고 허물 가운데 있는 것도 알고 세상이 팔자, 운명, 막 여러 가지 노력했다는 거 다 알고, 그래서 인생에 결론 내게 하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아담과 하와가 넘어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우리가 완벽한 그 답과 그 길을 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확실한 답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게 다 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 깨달은 겁니다. 자기가 세상의 지혜 많이 가져봤잖아요. 근데 이게 한계가 있고, 이게 가지고 이게 만족이 안 되는구나. 진짜 진실한 사람은요, 세상 것 딱 가지고 있으면요, 그거 만족함이 없잖아요. 저도 20살 때 친구들 따라 이렇게 술 먹고 돌아다니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가 아닐 건데 이렇게 늘 생각을 했어요. 이런 인생이 진짜가 아닐 건데. 근데 이제 진짜 인생을 이렇게 보게 된 거죠. 이게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막 찾아다닙니다. 영적으로 이게 만족함이 없어서 막 채우려고 찾아다닙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채울 게 없잖아요. 채워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노력을 계속 하는데, 이게 노력이 어떤 노력이냐? 죽은 나무에 물 주는 것과 똑같아요. 아무리 죽은 나무에 물을 줘봐야 이게 변화가 되지 않는 거죠. 살아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노력으로도 안 되고 타인의 노력으로도 안 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세상에 아무리 세상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영웅들을 보내고 또 과학자들을 보내고 왕을 보내고 여러 가지 지혜 있는 사람 보내도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세상의 것이 만족이 되든가요? 우리가 다 가져보지는 않았지만 다 안 가져봐도 가져본 거 그거 한계에 있다는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꼭 다 가져봐야, 가져본 사람이 얘기했으면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이 얘기했잖아요. 다 헛되다. 이게 제일 많이 쓴 단어가 헛되다. 그 사람 그래, 다 가져봐야 헛되겠구나. 우리가 조금 가져봐도 그게 나를 참 만족을 주지 못하고, 그게 나를 살리지 못하고, 그게 나를 인도하지 못할 건데.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걸 아는 게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원리를 일단은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이렇게 알아야 되고, 세상의 노력 가지고는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거, 만족도 없고요. 그걸 우리가 이미 결론 낸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우리가 알고 그 속에 그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내놓으면 그 사람들이 알게 되겠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느냐면요, 창세기 3장 4절부터 5절에 네가 하나님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명상하게 만듭니다. 조금 이렇게 된다 하는 사람은요, 전부 다 그 명상하고 있어요. 또 창세기 6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피림 시대. 네피림, 이게
귀신 들린 사람이 사단의 영을 받아가지고 전 세계 업적을 그리 다 이뤄놨어요. 네피림 운동입니다. 또 네피림은 용사라 해가지고요, 세상의 영웅들이 전부 다 귀신에 탁 들려가지고 조종받고 그래 삽니다. 그 네피림 문화 속에 사실 3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프리메이슨과 뉴에이지, 전부 다 이게 접신운동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신해버리니까 막 능력 나타납니다. 이게 능력이 대단하니까 사람들 따라다니겠죠. 능력이 대단하니까 사람들이 추종을 하겠죠. 그렇게 영적인 지식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게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저도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 옛날에 문선명 씨가 영적인 파워가 있잖아요. 뭔가 영적인 파워가 있잖아요. 이거 신비주의잖아요. 영적인 파워가 있어서 사람들이 가면 일단은 무릎 꿇는데요. 이게 귀신 들려놓으니까, 사단 악령 충만하니까 무당처럼 꼭 과거, 현재, 미래를 딱 맞추는 거예요.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이 그 사람 밑에 뭐 무릎을 꿇을 리는 없고, 운명과 사주팔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그 운명을 다 알아맞추는 겁니다. 거기 뭐 국회의원들, 과학자들 많이 있다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뭐가 부족해서 그 무릎 꿇겠습니까? 이 영적인 지식이 어두워가지고. 그래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조금 안다고 하면 이제 무당이 귀신 들려가서 얘기하는 거, 또 이런 영매들이 귀신 들려서 얘기하는 거, 그 수준인데, 그 수준 가지고는 뭐 절대로 사단을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영적인 지식을 가져야 된다. 이 영적인 지식을 잃은 사람들에게 이 영적인 지식을 우리가 전달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고, 또 승리할 수밖에 없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보좌의 축복과 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전부 다. 예를 들어도 요셉 같은 경우에도 다 잃어버린 사람인데, 아까 사도 바울도 다 얻은 사람이잖아요. 요셉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노예로 끌려가는 건 가지고 있는 게 없죠. 다 잃어버렸는데 이 요셉은 다 얻은 사람이죠. 왜 그러냐면 영적인 지식이 보호자의 축복과 통하니까. 노예로 갔는데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함께 하신 것을 또 보디발이 봤어요. 이게 바로 보좌와 통하는 사람. 이게 바로 최고의 응답받는 사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걸 저 불신자가 봤다니까요. 이렇게 되면 승리할 수밖에 없죠. 세상을 그런 사람들이 뒤집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는 게 바로 이런 걸 언약을 붙잡지 않습니까? 그래, 보좌와 통하는 사람이 되겠다.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영적인 지식이 다 없어가지고 다 속는데, 미혹의 영으로 다 이 세상의 영을 받아가지고 다 속는데, 나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이 현장, 좀 단어가 그런데 뒤집어야 되겠다. 살려야 되겠다. 요셉이 이거를 딱 붙잡고 승리한 겁니다. 이 모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보좌가 딱 통하니까 이 영적인 지식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영적인 지식이 없으면요, 안 된대, 무조건. 안 된다는 거예요. 홍해, 저 안 돼. 애국 군싸움에 못 이긴다. 절대 안 된다. 광야로 들어가면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절대 안 된다. 이게 꼭 세상 지식이 세상 수준으로 딱 있다니까요. 절대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 역사도 안 믿으면서 하나님 역사하기 전에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건데, 그죠? 참 어려운 그 시간입니다. 지금 2시가 제일 마의 시간이. 저도 평일날 2시 되게 힘든 시간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큰 힘을 얻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은요, 홍해가 와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게 영적인 지식, 영적인 파워를 갖고 있는 사람은요, 진짜 문제가 아예 그냥 축복으로 다 보인다는 거. 이게 제가 발견했다니까요, 요즘에. 아, 그렇구나. 알고 있는데 발견했어요. 전부 다 문제라고 하잖아요. 홍해가 문제고, 이 영적인 지식이 없는 거죠. 영적인 하나님을 통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홍해도 문제고, 애국군사도 문제고, 다 하나님 먹이실 텐데, 먹을 거 없다, 물도 없다, 어떻게 사느냐, 늘 그러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보좌와 통하는 이 축복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구나. 그게 영적인 지식이에요. 영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바로 하나님과 통합니다. 통하니까, 홍해는 갈라지기 위해서 있구나. 애국군사, 저 사단은 박살나게 되어 있구나. 박살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먹을 거 없다. 그러면 하나님은 주시는 응답이 있겠다.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걸 아는 게, 그걸 알고 누리는 게 영적인 지식입니다. 불평하는 건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보좌와 통하는 사람은요, 그걸 알고 누렸습니다. 우리가 이런 축복을 같이 누려야 됩니다. 증인들은 많습니다.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이 언약궤 옆에서 미리 다 받았고 미리 다 누렸어요. 때로는 언약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언약궤 또 없어졌죠. 어느들이 잃어버렸어요. 근데도 상관이 없습니다. 언약궤 옆에서 다 알고 다 누리고 다 응답받았어요. 나중에 이 미스바 운동을 일으킬 때에도 마찬가지로 이미 받고 이미 누린 영적 지식 가지고 미스바 운동을 쫙 편 겁니다.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께 다 오라. 어찌 보면 요즘에 코로나 시대 때 미스바 운동이 필요하지 않나. 우리가요, 이때 금식도 하고요, 이때 치장했던 거 다 내려놓고, 그 말은 이제 오직이라지 않습니까? 오직. 우리가 다 바꾸는 게 아니라, 그래, 오직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영적인 지식이, 오직 하면 우리가 굶어 죽습니까? 굶어 죽더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직은. 오직 하면 꼭 망합니까? 세상에서 안 됩니까? 승진도 안 되고 밥도 굶고 그렇습니까? 그렇더라도 우리는 오직해야 되는데, 사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오직하는 사람들을 세상에 거지같이 살도록 만들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영적인 지식이라고 했구나.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 3절 그게 그 말이었구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 지혜와 지식에 모든 게 다 있구나. 그거를 아는 게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구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읽어봤다 합니다. 성공자들은 엘리트들은 성경을 한두 번 읽었다는데 그건 영적인 지식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니까. 이 성공자들은, 그건 보편적으로요,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안 들어가잖아요. 새 친구처럼 불 속에 어떻게 하든지 백을 써가지고 안 들어가잖아요. 자기의 사둔의 8촌까지 이제 벼슬 있는 사람 백 써가지고 안 들어갈 거잖아요, 거기에. 어떻게 하든지, 집행유예를 받든 어떻게 하든지 해가지고 안 들어갈 거잖아요. 특히 성공자들. 근데 성공자 중에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역발상이에요. 역발상. 오히려 위기, 그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영적인 지식이구나.
아무도 안 도와줘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이건 외골수적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는 그 사람, 영적인 그 지식, 보좌의 축복과 통하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그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런 영적인 지식이 사실적으로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리 되어지면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 나의 모든 것 하나님께 다 헌신할 수 있죠. 그거를 기쁘게 하나님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이거를 기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모든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주셨고 또 감사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언약궤 옆에서 받고 또 언약궤를 바라보며 받고 또 언약을 바라보며 예루살렘을 향해서 매일매일 하루에 3번씩 다니엘서 1장 8절 9절처럼 매일매일 보고 미리 받고 매일매일 봤던 것이 바로 이거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영적인 축복, 보호자의 축복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늘 봤던 거예요. 또 미리 봤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한 것처럼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나온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영적인 지식이구나.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요, 성경에 보니까 참 응답을 아는 사람이었더라고요. 진짜 응답을 아는 사람이었다. 모든 사건과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뒤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죠. 그걸 누리는 사람이죠. 그래서 진짜와 가짜를 딱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영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보호자의 축복과 보호자와 통하게 되니까 진짜 능력이 무엇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역시 한번 따져보십시오. 복음 가진 사람하고 권력자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권력자들이 이깁니다. 왜냐하면 권력이 있으니까 찐 눌러버리거든요. 근데 역사적으로 딱 확인해 보면 누가 이겼습니까? 결국은 복음 있는 사람이 이겼어요. 요게 지식입니다. 사람 권력에 딱 붙어가지고 뭐 하면 될 줄 알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진짜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 성삼위 하나님의 그 능력, 그게 진짜 능력이잖아요. 예수님도 그러시더라고요. 너희들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라. 세상에 그 붙잡고 있는 그 권력 있는 사람들, 세상 사단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라. 영혼을 말이죠. 육신을 멸할 수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참 능력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라. 그분이 우리 보좌와 함께 하시고 천군과 천사들을 동원시켜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분이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건, 첫 번째는 보좌와 통하는 사람이에요. 지식, 영적인 지식인 사람은요, 보좌와 통하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우니까 그거 안 통하는데, 진짜 영적인 눈이 딱 열린 사람은요, 진짜 영적인 지식이 이게 회복된 사람은 보좌의 축복과 통하잖아요. 두 번째는요, 보호자의 영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영적인 지식이 왜 회복되어야 되고 왜 영적인 지식을 갖고 있느냐, 그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작품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작품을 남기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어느 속에서 작품을 남기게 되어 있냐면 진정한 감사 속에서, 그분들이 하는 감사 속에서 작품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과 모든 것 속에서 희한하게 작품이 나와요. 다윗을 예를 들면 다윗 같은 경우에는 목동을 하는데 거기에 작품이 나오란 말이에요. 작품이 나와요. 근데 목동을 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이 막 지루해했냐,
하기 싫은데 억지로 했냐? 그렇지 않았어요. 거기에 진정한 감사, 목동으로 있어서 내가 감사하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하는 일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감사를 누리다 보니까 작품이 어떻게 나왔냐면 시가 나오고 또 말씀 묵상의 결과들이 나오고 거기에 찬양이 나오고 또 악신이 사울의 악신이 떠나가는 작품이 나오고 거기서부터 또 뭐가 나냐면 골리앗이 무너뜨려지는 그 작품이 나온 거예요. 골리앗이 무너졌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므로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된 거예요. 저 다윗이 말이지 저 골리앗을 쓰러뜨렸어. 이게 전부 다 소문 퍼지는 겁니다. 저 다윗이 뭐라고 기도했게? 뭐 어떻게 신앙생활을 그래? 야, 자기 목자가 여호와 나의 목자 최고라고 얘기했다. 그게 바로 작품입니다. 그게 작품. 나중에는요, 이 다윗이 왕이 되어졌을 때 최고의 작품 하나님의 성전 딱 세우지 않습니까? 237과 치유가 서밋이 있는 그 성전을 딱 세우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작품을 남기게 돼 있는데 진정한 감사 속에서 나오는 그 집중 속에서 나오는 작품들이구나. 다니엘도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제가 그래. 이 다니엘은 진정한 감사 속에서 이 총리직도 하고 진정한 감사 속에서 죽음의 위기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했구나. 진정한 감사 속에 어떤 작품이 나왔습니까? 그렇게 자기가 지금 죽는 조서에 어인이 딱 찍힌 거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여전히 전에 하던 대로 늘 기도했다. 그리고 감사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것이 그 다니엘이 어떤 작품을 남겼냐?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래서 왕 서밋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요.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알게 되어지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복음을 알게 되어지는 귀중한 작품들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감사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진정한 감사 속에 진정한 감사의 그 집중이 바로 모든 일과 모든 사건 속에 작품을 남기게 된다. 사도 바울은요, 좀 이상한 작품을 남겼어요. 많은 제자는 다 남겼지만,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자기가 감옥수에 지금 빌립보 감옥에 이제 로마 감옥도 있고요. 감옥에 딱 들어가 있는데 내가 감옥에서 내가 매였잖아요. 감옥에 매였잖아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작품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 네 하나님 어딨냐 이렇게 얘기해서 글쎄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나는 더 감사한다. 오히려 내가 매임에 더 감사하고 고난받은 것이 더 감사하고 그래서 더욱더 이 감옥 속에 앉아 있으나 내가 이 감옥에 있으나 모든 능력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에게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작품이 어디 있습니까? 시간이 많이 가서 세 번째로는요, 특히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고난입니다. 어려움입니다. 복음 때문에요. 이게 오히려 보면 더 큰 감사인데요. 어려움과 고난, 이것이 최고의 기회로 봤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지식이라. 애굽 시대에 또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 시대에 이 사람들이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 이 사람들은 최고의 기회로 알았어요. 블레셋 시대에 사무엘과 다윗은 여호와를 설명할 최고의 기회. 그때 당시 이 블레셋은 전 세계 해양 개척하는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거죠. 그때 당시에 아마 이 블레셋이
그 식민지를 건설을 했잖아요. 아프리카 위쪽에. 그러니까 바다를 타고 계속 블레셋을 통해 전달되는 겁니다. 아유, 저쪽에 이스라엘 민족이 저쪽에 우리 최고의 용사 저 골리앗이 어떤 소년에게 당했어. 소문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바벨론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 저 포로 민족인데 전능하신 하나님.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 에서 전부 다 전달되는 겁니다. 그게 어떨 때 그렇게 확 전달되냐? 고난, 어려움, 위기라는 거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진짜 우리가 영적인 지식이 많이 회복되어져야 될 텐데요. 영적인 지식이 회복되어진 사람들은 이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24 감사하지 않을까? 그죠? 24 감사하게 된다. 그래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어려움이 오면 갱신의 시간표로 알고 더 감사하게 된다. 만약에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싸워서 얘기해야 되는구나. 도전해야 될 시간표구나. 만약에 교회 문제가 있고 여러분들 현장에 문제 있잖아. 이거는 진정한 감사를 누리고 24로 누리는 사람은 바로 도전이구나. 이건 내가 붙어야 되겠다. 기도로 집중해서 언약 붙잡고 도전해야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시면서 또 주무시면서 잠깐 시간을 가셔야 돼요. 깊은 호흡 속에서, 깊은 묵상 속에서, 깊은 감사 속에, 깊은 말씀의 묵상과 깊은 기도 속에서 기도해 보시는 겁니다. 내가 이 문제라고 하면 문제인데 이 문제와 어려움에 내가 갱신하고 도전해야 되겠다. 문제에 정면을 맞서서 싸워야 되겠다. 사도 바울은 전 세계를 향해서 선전포고했지 않습니까? 왜? 자기에게 주신 말씀,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또 이스라엘 민족, 이거 다 살리라 하니까 전 세계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선전포고를 했잖아요. 내가 복음 가지고 이 세상에 영적으로 어두워서 생긴 모든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 다 회복시키겠다. 복음 딱 붙잡고 도전한 겁니다. 교회는, 이스라엘 민족은 전혀 전도할 생각도 없고 또 선교라는 단어도 없는데 여기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 보니까 도전한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교회의 문제인데 그 문제에 도전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현재 전 세계 영적인 지식이 없어가지고 전부 다 운명, 사주팔자, 우상 전부 다 당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는 도전해야 되겠다. 이스라엘 유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이걸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도전해야 되겠다. 저는 유 목사님 그 도전이 저의 도전으로 저도 그 도전하다가 하나님 곁으로 가야 되지 않나. 잘하고 못하고는 그 다음이고요. 어려움이 오면 갱신하라는구나. 그래서 교회 크기는 목회자의 그 크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좀 기도해 주셔서 도전하도록. 왜냐하면 크고 작고 교회가 크고 작고 그 문제가 아닌데요. 근데 꼭 작아서 어렵다 그러면 그 문제잖아요.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우리가 부흥하겠다, 부흥을 위해서 뛰겠다 그것도 아닌데 꼭 작아야만 되냐? 그건 아닙니다. 도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도전해야 되겠구나. 또 갱신해야 되겠구나. 사도 바울의 인생, 이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쭉 역사 일어나잖아요. 사도 바울이 도전했던 걸 도전해야 되겠다. 이게 바로 도전할 수 있는 거. 이게 무턱대고 도전한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영적인 지식을 아는 사람의 도전이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한 축복을 사도 바울처럼 또 렘넌트 7명처럼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보호자의 축복과 통하고 또 진정한 작품, 감사 속에서 나오는 작품, 또 어려움이 최고의 기회로 바뀌어지는 24 도전, 24 회복, 24 축복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위기 속에 반대쪽을 볼 수 있는
안 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절대 가능한 영적인 지식을 갖는 보좌와 통하는 진정한 감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통하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진정한 도전이 있게 하시고 또 진정한 영적인 싸움이 있게 하시고 또 진정한 갱신이 이루어지는 24 축복을 누리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